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이 이제 훈련 방향에 가로쳐놓고 뭐가 써져 있죠? 기도 제목인 거 그러니까 이 훈련 방향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금수 겨울 수련회가 생명잔치가 되는 부활의 말씀, 부활의 소망을 갖추는 그런 조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정립하고 전하는데 능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요. 전도에 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 구절 제일 밑에를 봅니다. 암송 구절이 몇 개 있죠. 가로를 쳐놓은 것은 다 안 외워도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참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밖에 안 됩니다. 껌이죠. 잠깐이면 외울 수 있는 9구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한 구절도 힘든데요. 이유가 있어요. 왜 힘들죠? 친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친숙하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보내는 시간과 내가 친한 것이 성경보다는 다른 게 친하다라는 거. 빨리 삶을 전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환하면 쉬워요. 저도 처음에 성경을 외울 때는요, 제일 1번 조건이 저한테는 그랬어요.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은 절대 글자로는 안 외워졌어요. 그렇게 나쁜 머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절대 안 외워져요. 이해가 되면은 그냥 외워져요. 그래서 그 이해가 되어지는, 곧 나하고 친숙해지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금수의 삶으로 세워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주 전할 때 더 깨달아집니다. 이 말씀이 계속 깨달아집니다. 끝도 없이 깨달아집니다. 지금도 저도 그렇습니다. 또 전할 때 내가 힘을 받습니다. 그 말씀들이 애워집니다. 그리고 평생을 가는데, 특별히 여러분 때 외우면, 학생 때 외우면 평생 가고요. 4학년 넘으면은 이제 중간에 반드시 잊어먹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잊어먹습니다. 5학년 되면은 자주 잊어먹습니다. 그런 기억은 있어요. 그게 있더라.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이런 기억은 있는데 안 돼요. 6학년 가면은요. 글쎄요. 그래서 모세가 대단한 거예요. 80이 시작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꼭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죠? 전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무리들은 그럽니다. 전도가 안 되지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 사람이 안 오지 그 말이거든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틀린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전할 전자 길도자예요.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저리로 가면 됩니다. 다른 게 틀린 길로 가는 사람들 거기로 가면 안 돼요. 이리로 오세요. 저리로 가야 돼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의 길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틀린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늘리기. 많이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걸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물론 어떻게 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 한마디라도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뭘 전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즉 구원받는 길 대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를 전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를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왜요?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만 믿어서.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전할 때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주의로 작정된 자는 믿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대적했고 조롱했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신 일꾼 중에 한 명인데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런 일꾼이 전에도 안 믿는 사람은 뭐 하더라는 거죠? 안 믿고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이고 여러분은 누가 보낸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믿는다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분의 때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전에는 이 사람 오늘 안 믿었어. 그런데 언제 믿을 수 있어요? 다음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이 믿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 가자는 소리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한 10여 년 후에 갔어요. 그건 하나님의 때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 복음을 그냥 전하고 힘써 전하고 열심히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계속 전하고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나중에 욕은 안 먹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안 믿는 친구가 한 20년, 30년 뒤에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제 뒤들겨 맞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죽을 만큼 맞으니까 와서 보니까 옛날에 내 친구가 교회 다녔거든. 다운교회. 그런데 단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소리도 안 했어요. 예수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럼 뭐 합니까? 이놈이 나쁜 놈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나쁜 사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증인이에요. 그 새끼들 우리 한마디도 안 했대.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한마디도 안 했대. 그런 이제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자, 전도는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뿌리면은 나눌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나와야 돼. 또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제가 가시를 닭장에 한번 뿌려봤거든요. 가시 나오면 닭들이 뜯어먹으라고. 근데 안 뜯어먹대. 한 번 뿌렸어요. 물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한 해에 뿌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년을 낳느냐? 올해 뿌린 가시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 나고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 4, 5년 나더라고요. 그 4, 5년 동안 나는데 지금도 나요. 올해도 가고 지금도 가면 나 있어요. 나는데 한 번 쫙 나요. 그것을 이제 다 이제 그늘지게 못 자라잖아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요. 이렇게 한 10번 정도 난 것 같아. 지금도 나 있다니까요. 그게 씨 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씨를 뿌리는데 정말 마음을 담아요. 열심히 씨를 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 뿌린 당장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그걸 절대 실패했다고 생각은 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전도라고 많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엉뚱한 거 거짓말을 합니다.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진짜 많은 씨를 뿌렸어요. 열심히 뿌리고 있고 또 뿌리고 있어요. 기러기를 부화하고 있잖아요. 수요일 날 부화를 해야 돼요. 10개가. 한 놈도 안 됐어요. 10개 다 죽었는 거 없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가서 보니까 중간에 자라다 죽은 게 많아. 이제는 그 정도는 분별을 하거든요. 이건 죽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한 놈이 파각을 뻑 했더라고요. 한 마리가 파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몇 마리는 더 파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만큼 뭐가 필요합니까? 뿌려놨으면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뿌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나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초 메시지가 이번 조장훈련의 핵심입니다. 전부입니다. 자, 죄와 사망과 속죄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써놨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 구절을 많이 써놨는데 이것은 뭐 제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성질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를 합시다. 사망의 울타리입니다. 네. 당연히 여긴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사망 아래 죄인으로 했으니까 행복이 없죠. 왜? 물 떠난 물고기가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행복이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면은 행복한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성공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뭘 치고 있습니까? 철저한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철저한 울타리에 자기가 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해요. 이건 뭡니까? 가시가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갑니다. 명예가 있으면 너는 더 행복할 거야 랍니다. 역시 명예라는 가시울타리를 자기가 칩니다. 수도 없이 만들어 놓는 거죠. 안 그러면 철학을 말합니다. 더 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은 성공, 돈, 사상, 또는 뭐 사랑, 너는 자아실현, 너는 욕구 충족, 쾌락이죠. 요즘 이 시대의 문화와 학문과 그리고 사회 풍조의 최고의 사단의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해요. 그래서 아기도 안 낳아요. 왜? 내 삶을 방해받는다라는. 내 삶을 방해받는. 근데 제가 이제까지 느낀 기쁨과 사랑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자녀들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배우자도 아니에요. 배우자보다 더 기쁨과 사랑을 주는 것은 자녀였어요. 근데 이제 이 기쁨과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사단은 없애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런 책을 누가 썼어요? 효도는 언제 다 한다고요? 아기 때 다 한다. 그냥 그 정도 충분한 거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사단이 가둡니다.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나옵니다. 제 아래에서 번성을 합니다. 제 아래에서 사람들이 확 번성해 나가죠,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죠. 시편 49편에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 왜? 그 돈을 가지고는 영원토록 자신과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돈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 된다 그러면 선행입니다. 뭔 착해요? 북한 김일성한테 착한 사람은 대한민국한테는 악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에게 착한 사람은 팔레스타인에게는 악한 사람이에요. 착함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성공이라는 기준도 없지만 착함이라는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예. 이런 이제 사상에 갇혀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말합니다. 예. 종교라는 건 원래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미가 변환이 돼서 우상을 뜻하는 것이 됐죠, 이제. 예. 그러면은 귀신이, 그 우상이라는 건 사단을 말하거든요. 그 주인은 사단이고 귀신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사야 45장이에요. 이사야 45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한 조각을 가지고 그것을 깎아. 절반은 고기도 굽고 불도 떼고 빵도 굽고 그래. 나머지 절반 남은 것 가지고는 이제 조각을 해. 그래갖고 딱 만들어 놓고 너는 내 신이여 나를 구원해. 그러면 자기가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거, 남은 것은 불 뗐잖아요. 빵 굽고 고기 구워 먹었잖아요. 그것이 여기서 구원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뭐 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합니까? 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이 겸임한 겁니까? 사단이 그러면 구원해 줄 수 있느냐? 큰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점쟁이들 보세요. 맞춥니다. 해결을 합니다. 잠깐 동안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마귀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25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집행 날짜만 남았어. 뭐 사형했다고 사형 선고했다고 바로 죽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집행 날짜가 뭐 10년, 20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형이 없어진 지 한 30년 정도, 사형을 집행을 안 한 지 김대중 때부터 안 했으니까 김대중, 그런 다음에 이렇게 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지금까지 해서 4, 5, 25 거의 30년 가까이 사형을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사형수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이 귀신이 할 수 있냐고요? 못 한다니까요. 더군다나 선이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는데 귀신이 오는 것은 돌기로 지금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할 수 못하는 거예요. 종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안 돼.
그게 사망이고 그게 죄인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서 23절에 모든 불신자. 그래서 5장에서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사망에 떨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사망에 갇혀서 일생을 고생을 하다가, 여러분 연예인 되고 싶죠? 우리 은결이가 올림픽으로 보대. 엄마 나 수영선수 할래. 우리 알아. 은결이 잘 알잖아. 응? 알았어. 수영장 일단 등록부터 한번 해봐. 라고 하고 싶었는데 안 돼, 이 자식아. 이번에 이제 서울의 봄을 봤어요. 보는 도중에 이제 톡이 왔어. 엄마 전두환이가 이겨? 전두환이가 이겨? 물어본 거예요. 이제 역사를 잘 모르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밥 먹다가 빵 터졌어요. 엄마 하는 말, 이번엔 정치인 되겠다고 하겠네. 그 얘기는 안 하대. 너무 화가 났대. 눈물이 나더래. 그게 정상입니다. 더 웃긴 것은 그 후손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이루고 지금도 저렇게 있고, 실은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이것은 징계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파면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정치를 너무 못한 거예요. 파면당할 사람을 안 시키고 있는 그게 책임자로서 역할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쫙 뒤로 밀려나죠. 대통령 호감도 순위에서. 자기만 의롭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정치인은 국가를 섬겨야 되고 국민을 섬겨야지 자기 의를 따라가서는 안 돼. 근데 자기 의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꼴이 되는 것이죠. 아니, 파리 가서 그 1분 1초를 다투는 중에 재벌 총수하고 소주 소폭 있잖아요. 그 폭탄주 돌리는 거. 그걸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을 했더만. 그러면 그 다음날 정상적인 업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19대 29가 나오죠. 그걸 세계 정상들이, 세계 각국 사람들이, 사우디 팀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사우디 내비에서 하는 말을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걱정할 것 0도 없어. 1도 없어, 진짜. 왜? 저것은 아예 상대 자체가 안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에요, 지금 실은. 근데 그걸 이제 언론이 실드를 쳐주셔서 그렇지. 요즘은 실드 치기 지쳤나 보더만. 어째서 우리는 얘기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뭡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 삶에 대통령에도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영원한 불못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죄이고 이게 사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 한 번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본 적이 없죠. 쟤는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이렇게만 생각했죠. 근데 이 아래에 있어요. 모르는 거지. 예.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우리 부모들. 예.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되겠죠. 예. 이겁니다. 이제. 죄 아래에서는 이런 거지. 그것이 죄이고 사망이야.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갇혀서 헛된 길을 찾아서 헤매는 이 사람을 건져서 무엇으로 옮길 사람이 방법이 필요해요? 생명으로 옮겨올 사람이 필요해요. 방법이 필요해요. 여기서 이리로 와야 돼, 이제. 네. 그러는데 죄인을 그냥 풀어줍니까? 안 풀어줍니까? 자, 이번에 하마스가 인질을 잡아갔어요. 그러면서 인질 석방 교환 조건이 뭐냐? 이전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인질 1명에 팔레스타인 죄수 500명. 그런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여긴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 인질 1명에 팔레스타인 죄수 500명, 이런 식으로 1대 500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들은 남는 장사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근데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죠? 뒤집어 놓으면은 너가 500명보다 우리 1명이 더 중요해.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를 위해서라면은 뭐 하죠? 예. 생명을 드리는 거. 해외에 있는 젊은이들이 들어가잖아요.
전쟁 중인 나라로 들어가서 입대를 해요. 내 나라 내가 지켜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관념이 되는 거죠.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를 아주 잘하는. 근데 이번엔 조금 낮췄어. 50대 1로. 이번에는 1차 인질 교환을 했는데 50대 1이었어요. 그렇듯이 사망에서 생명을 올려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 값. 그러는데 이 값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귀한 사람의 형상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짐승으로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봅니다. 11장입니다. 10장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자주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그럼 제사장들이 뭘 드립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소의 피로나 양의 피로나 소의 생명이나 양의 생명이나 염소의 생명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즉 여기에 있는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누가요? 예수가 오신 겁니다. 사람은 또 모든 사람은 이 아래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모든 사람이.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게 선악과거든요. 그래서 죄인이야. 요즘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출산율이 0.75요. 내년 전망률은 0.65랍니다. 국가 소멸 위기입니다. 국가 소멸 위기. 그러면은 국가 정책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첫 번째 실패는 교회의 실패입니다. 누구의 실패냐? 목사들의 실패입니다. 목사들 자녀 2자녀 이상 낳은 목사 거의 많지 않습니다. 다 한둘 낳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들도 이것을 대만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그랬었어요. 제가 주변에 목회자를 보면 대부분이 한둘이에요. 대부분이. 거의 다 한둘이에요. 우리 집처럼 막 셋, 넷, 다섯 이런 가정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애원교회 있을 때도 전영수 목사님 그런 다음에 또 한 분 있었는데 그분 셋, 넷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거기 이제 떠난 거기 있었지만 저는 이제 5이 됐지만은 거의 그랬다니까는 대부분이 한둘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달리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과 가치를 떠나서 아까 말했던 자아실현, 내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고 지금 정치인들이 그렇게 추구를 하고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어쨌든 간 그렇습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사람은 죄인이어서 안 됩니다. 짐승으로 못합니다. 돈으로 못합니다. 선행은 더더욱 가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의 생명값은 무엇으로도 지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16장에서 뭐라고 하니까 천하를 가지고도 얻어도 자기 생명을 잃게 되면 천하보다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니까 죄 없는 사람으로 누가 오시겠다 약속합니까? 하나님께서 오시겠다 말합니다. 그게 속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 그러잖아요. 이 약속은 여자의 우선은 아담의 씨를 받지 않은, 죄인의 씨를 받지 않은 사람이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과연 그렇게 했습니다.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정리하고 있죠. 1장 몇 절부터입니까? 16절부터인가?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네가 잉태할 것이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진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이 낳고 야곱이 낳고 그다음에 유다가 낳고 쭉 남자가 낳고 쭉 갑니다. 마태복음은 42대입니다. 축약해 놓은 겁니다. 줄여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정혼한
이정처럼 한다면 아리마에 사는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요셉이 씨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정하는 마리아에게서, 그걸 구체적으로 좀 밝혀줍니다. 뭐 하기 전에요? 동침하기 전에 여자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요, 누가 낳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여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아시고 또 그걸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왜 오셨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자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온 겁니까?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1장에서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음, 대속의 죽음을 안고 온 겁니다. 대속의 죽음을 안고 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이죠. 16장이죠.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자기가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시죠. 19절, 20절, 21절인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때부터 둘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베드로가 요거도 묻는 장면이 그거죠. 2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했으니까 내 때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알려줘야지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바로 말합니다. 힐라나에 가로되 리뷰 REBUCKE 비난하에 가로되, 아주 신랄하게 비난한 겁니다. 왜요? 당신이 왕이 돼야 내가 한 자리 할 거 아니오. 근데 왕이 안 되겠다 죽겠다고? 이런 우리 편하면 그럽니다. 이런 확 왕 돼야 된다니까 그냥 이런 식입니다. 네. 제가 조금 표현이 과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는데요, 베드로가 힐난했다는 그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 돼야 된다니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단이 탐심과 동기와 야망으로 가득 차게 역사한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데도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처음 알 때는 이 사랑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안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도저히 이게 쉽게 말해서 감당이 안 됩니다.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알면 알수록 감당이 안 돼요. 그저 한 가지입니다. 그저 하나,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정말 하나님, 이거밖에 없어요. 알면 알수록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이것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오늘 나가서 공 차겠죠. 눈도 오고 그러니까 비가 조금 이제 그러면 이제 족구도 하겠죠. 그렇죠? 족구를 하는데 수환이, 낙중이, 우석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안 그러면 영준이를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영민이나 영준이보다 영민이가 더 낫지. 꿀단지로는 영민이지. 꿀단지 그렇게 꿀단지 달 수가 없어. 넘쳐 한없이 넘쳐. 점수가 필요하다. 그럼 영민이 주면 돼요. 영준이 주면 돼요. 영준. 낙중이 어지간해갖고는 인상 안 바뀌고 화 안 내거든요. 먼 산 쳐다보고 있어. 하고 선수한이 얼굴 빨개져. 아니 거기서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꿀이 넘치는지 몰라. 보세요. 그렇게 안고 두들기고 볼 비비고 그러다가도 족구하는데 이상하게 하면은 얼굴 색깔을 바뀌고 먼 산 쳐다보잖아요. 우리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평생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뭐 할 뿐이에요? 그래서 경외하며 감사할 뿐이에요. 아니 누가
창조주가 어찌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의 자리를 버리고 피조물로 내려와서 별 3개짜리가 강등이 돼서 이병으로 별이 이병이 됐다면서요. 서울에 보면서. 그죠? 그러고 감옥 들어가고. 아마 그분은 화병으로 죽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뭐를 하지 않았어요? 보상과 처벌, 그런 하지 않아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는 진짜 민주화의 하나의 디딤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화법이 그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을 예우를 하자라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예우를 하니까. 근데 그걸 지금 국민의힘은 반대예요. 왜? 자기들이 했던 건데 그걸 민주화라고 하면 자기들 정체성이 부인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돼야 돼요. 어찌게 반란군을 막다가 이병으로 강등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러고 죽었는데 그 명예를 회복을 안 시킵니까? 당연히 시켜야죠. 그리고 그걸 대통령이 모아야 되니까 표창을 하고 유족에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죠. 아니 이스라엘 보세요. 500대 1로 바꾸잖아요. 그게 국가예요. 이번에 최수근 상병 죽은 거요. 우리 그런 얘기 할 시간 아니에요. 나는 해병대 저 사령관을 보직 해임 정도가 아니라 50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가 명령하고 나서 지가 책임져 돌아서 자기는 안 그랬다 발표하고 뭐예요? 불복종으로 처벌을 해요. 저건 군인도 아니요, 정치인도 아니요, 정치 군인도 아니요, 쓰레기 완전히. 모든 사병들한테 국가에서 죽으면 이 꼴 난다고 보여주는 격이에요. 지금 절대 국가에 죽지 마라, 도망가라. 그 꼴이라니까요. 그게 미국하고 대한민국 차이예요. 미국 어떻습니까? 병사가 전장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병사를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애우를 갖춰가지고 자기 집에까지 그것을 모셔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가는 길에 뭡니까? 최고의 우선순위로 뭘 받죠? 대우를 받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가 그 명령을 내놓고 자기는 모른다고요? 증거들이 다 했는데도 그 대통령 한마디 때문에 군대도 안 가고 총 한 번 안 쏴본 미필 때문에 이런 군발의 자존심. 해병들 빨간 바지 다 벗고 빨간 거 다 벗어. 앞으로 어디 가서 각 잡고 다니지 말 해병 몇 개 그런 소리 하지도 말어. 접시면에 코 박고 죽어야 될 놈들이. 누가 그런 군대를 그런 나라를 위해 싸우냐고, 그런 지휘관의 명령을 듣냐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록 방해를 받았지만은 그냥 진짜 제가 그냥 그러니 제가 서울의 봄을 보겠습니까? 안 보죠.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86년에 대학을 딱 갔더니는 내가 평생을 나한테 다 거짓말을 해놨어요. 에라이 못된 놈 새끼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살려준다네요. 미쳐버려요. 우리는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은 가능해. 피조물을 위해서 죽음을 내려오신 그 하나님. 비록 이병으로 강등되어 감옥을 가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조장들은 지금부터는요, 어떠한 여러분에게 삶의 어려움이 있고 이전에 또 있었다 할지라도 감사와 경애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왜요? 나는 이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나는 이 사랑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영원히 받을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호산나,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잖아요. 나 때문에, 창조주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걸 자기가 잘 못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니까 1장 7절에서 모든 족속이 애곡할 거라서, 애통할 거라고 그랬어요. 애통. 왜 애통하느냐? 이 사랑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달랑달랑 살고, 때로는 대충 살고, 때로는 죄도 짓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선택 때문에,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리고 주님 앞에 섰어요. 이제 그 어미하심, 그 거룩하심, 그 인자하심, 그것을 배울 때 죄인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내가 애통할 수밖에 없겠다. 도저히 안 되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성육신이고 그게 대속의 죽음입니다. 한 번으로 끝냈습니다. 영원히 끝냈습니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9장 12절, 10장 11절부터 14절, 고린도서 15장. 그러고 뭐 했습니까? 그러고 부활했습니다.
죽음에서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진 창세기에 보니까 2장 17절 반드시 죽으리라, 3장 19절 죽음은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히브리서 9장 27절 정한 것은 죽음은 정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판을 받은 다음에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5장 29절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24장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의 몸을 입고 나옵니다. 생명의 부활의 몸과 심판의 부활의 몸은 다르겠죠.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단지 부활한다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나오는데 그 몸은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사망에 있어야 될 것인데, 영원한 지옥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 몸으로 우리 어디로요? 이 생명으로 우리를 들이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그게 증거예요. 그것은 예표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여준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굳건하게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걸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리켜서. 그래서요, 절대 우리가 사단에게 세상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네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막 살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게 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황제로 잠깐을 고난 중에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는 천하였으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어느 것이 낫습니까? 후자가 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거지 나사로처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그래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나라에서, 가장 풍성한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러고 그 시간을 살다가 천국으로 오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김장로님이랑 저하고 얘기하면 잘 얘기가 안 되잖아요. 작대 얘기, 기계, 뭐 이런 거. 그러면 뭐 꽁보리밥, 본 적도 없는데 꽁보리밥을 먹을 게 없다, 배고프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여러분은 없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것하고 밥때 가서 배고픈 것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꽃말이 깠더니 이가 나온다. 여러분 그건 상상도 못 하잖아요. 머릿일은 여러분 경험을 해봤겠지만 이는 그래도 괜찮아. 빈대보다 더 심한 게 있어. 벼룩, 턱 튀가면서. 겨울에 새벽이 되죠. 그러면 방이 식죠.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겨울에 어머님이 이제 밥을 일찍 짓죠. 방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나와라, 아버지가 부릅니다. 그러면은요, 그 추운데 어그리고 있다가 이제 방이 좀 따뜻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나가기 싫은데 나와라, 눈 치워라.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그 눈을 치워야 됩니다. 지게 져라, 가자. 그러면 지게 지고 들판 어선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모른다니까요. 볼이나 벼나 꼴을 베다 손가락을 베요. 피가 철철철 나잖아요. 들키면 어떻게 된다고? 다쳤어. 어이구, 이리 와. 그런다고요? 아니요. 저놈의 새끼가 일하기 싫으니까 척 게을러가지고 팍. 그러니까 베잖아요. 빨리 이렇게 손가락 안 눌러서 감춰서. 그리고 한쪽으로 가가지고 쑥 뜯어갖고 팍 찢어갖고 붙여놓고 딱 그러고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제 쑥이 지혈할까 좋거든요. 그러면 금방 지혈이 되죠. 이제 들키면 안 돼. 요거도 먹어. 여러분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는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든지 간에 절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굳건하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증거를 잡는 걸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져야 돼요. 이걸 가르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소망과 믿음 있는 걸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확신을 주는 게 누굽니까?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나니. 그러면 이제 뭘 필요했습니까?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이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주로 삼고 그 믿음의 확신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 밑에 조금 써놓은 게 있어요. 설명을 해야 될까 안 될까 좀 그러는데요.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길 바라고 조별 시간에도 그냥 넘어가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 궁금한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예수의 대속과 부활은 그 대속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죄의 사함과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렇죠? 이걸 선택받은 자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1장 13절이죠. 이것만 얘기를 할게요. 이 선택을 뭐라고 그러니까 한 것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격이 안 되죠. 아무도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는 거 은혜라고. 이 선택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뭐라고 그러면 2장 8절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입니다. 12장 3절입니다. 뭐랍니까?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다라는 이 복을 다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고 약속받은 자가 됐고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로 부르셨어요? 이제 조장으로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이 겨울 수련을 준비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어. 금수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름 수련 때 포인트가 한 가지였죠. 뭐죠? 한 걸음씩만 나가자. 한 걸음 줄을 향해서 가자고 그랬잖아요. 있는 습관을 버리기는 힘들어요. 예, 우스갯소리인데요. 아니, 그저께 저녁에 이제 제가 좀 늦게 잤단 말이에요. 메시지 아니라고. 근데 은성교회의 방에서 계속 찰칵, 찰칵, 찰칵.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그 소리가 들려. 그래서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어제 아침에 이제 엄마 내려주고 은결이랑 가면서 은결아, 어제 저녁에 너 자꾸 이렇게 하던데 뭐야? 카메라 소리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꿀받았어. 다른 거야 그러더라고. 뭐 카메라 소리가 아니라고. 아빠를 완전히 원신 취급하네. 오냐? 알았어. 뭐 해야 되나? 몰라도 돼 그러더라고. 알았어. 그럼 모를게. 9시에 핸드폰 내놔. 그래가지고 어제 집에 들어가니까 10시 넘었잖아요. 이제 10시 넘어서 뭐 거의 11시 다 됐거든. 김은결 핸드폰 옛날 같으면 그냥 툭 하고 갈 건데 막 가가지고 아빠 애교를 부리면서 봐달라는 거죠.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는데 안 넘어가고 버텼어. 아침에 가져갔겠죠 이제. 뭘 얘기하자냐면요, 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내는 삶에서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 나가자라는 거예요.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채우라는 거예요. 다른 삶이 나와요. 그 삶으로 채워가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결혼해서 결혼 때까지 10명 이상에게 복음 말해보기. 오늘부터 레이스 시작. 각 조별로 체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겨울 수련회 준비하고 수련 회비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 8만 원이죠?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친구 것도 준비하기. 친구 준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꼭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것하고 친구 걸 채워주는 것을. 그럼 여러분 1명 할래요? 2명 할래요? 3명 할래요? 1명 하면 1명 거 채워주실 거죠. 2명 하면 2명 거 채워줄 거죠. 3명 하면 3명 거 채워줄 거니까. 마지막 그날까지 걱정하지 말고 있다는 여러분들은요, 이걸 기도를 하면서 전도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되게 싹수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 겁니다. 싹수의 다른 버전이 뭐죠?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싹수 없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싸가지 없다. 싹수의 방언이 싸가지더만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왜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원들을 향해서 이 싹수 없는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해가지고 기자가 친절하게 싸가지 가로 열고 싹수의
그 방언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상당히 고마웠어요. 그 기자한테. 그래, 기자는 이래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그게 기자지. 예. 약어를 쓰면 안에다 꼭 표시를 해주는 기자들이 있어요. 요즘 그런 기자들 괜찮은 것 같아. 자, 겨울 수련 주면 친구도 준비하게. 그런 다음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구원하게.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겨울 수련회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금수의 삶으로 오늘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 수련회라는 그 역정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전도자로 서고 우리 자신을 조장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정립되어져서 누구에게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조장으로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익숙한 자가 되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이루는 복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조장들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